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차와 커피가 평지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아라비카 원두 100% 이런 문구 볼 수 있는데 이 아라비카는 해발 9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에서만 재배되는 원두라고 합니다. 자, 고산지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고산지대는 일교차가 크지요. 큰 일교차,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한낮에 뜨거운 이 일교차가 원두의 맛과 향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고난에 죽지 않고,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았죠. 이 총알이 귓볼을 스쳐 지나가서 정말 1cm만
더 안으로 들어왔어도 뭐 이제 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뭐 확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 귓볼에 피가 흐르고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감싸는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오른손을 들고 그 뒤로 미국의 국기가 흔들리는 그 사진, 이 한 장이 이번 미국 대선을 판가름을 걸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직 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난을 극복했더니 승리에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진 거죠. 자, 이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 말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야,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야, 그래야 영광이 됩니다. 고난 이긴 사람 많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요,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참 많아요. 고난으로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처참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 숱해요. 고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말이 쉽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상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정말 그 오지 아프리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코로나 시즌에 사랑하는 두 제자, 생명과 같은 두 제자를 선교의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암으로 함께 동행하던 남편이 6개월 만에 죽었고 아들이 코로나로 폐가 새하얗게 타들어갔고 코로나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치니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 선교사님조차도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더라. 여러분, 고난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 고난을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고난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는가? 내 새끼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야고보 기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로 이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의 힘과 의로 고난을 이겼다고 한들 그것은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난을 이긴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고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난의 상처가 온 몸에 고스란히 박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겪은 그 상처,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가난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가난을 겪었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도 지독하게 인색한 거죠. 가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관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관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되지 않고 고난이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오직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여기 고난을 기도로 여긴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또 적수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혔는데요. 자, 15절 보니까 한나는 자신을 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여인이다. 16절에 나는
원통하고 괴롭다. 아마도 한나가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한나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고난을 이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 고난을 이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12절 보시겠는데 12절 보시면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이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계속 드리는 기도예요. 5분, 10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2년을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짝이 행함이라면 기도의 짝은 인내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인내 없는 기도는 무능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3분 만에 해결되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랜 시간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장과 같습니다. 오늘 장을 담가서 내일 장맛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듯이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어리석음입니다. 자, 둘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고난을 극복한, 고난을 이긴 기도의 특징은, 자, 15절 하반절 보시면,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자, 한나는 입술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화려하고 유창한 어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이지요. 자, 이순신 이야기를 영화로 다룬 영화 명랑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배우 이정은 씨가 벙어리 아내로 나오는데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벙어리 아내가 떠나는 남편, 이제 가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스파이로. 이제 가면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가는 이 떠나는 남편을 다시 또 볼지 기약이 없는 그런 떠남이에요. 그래서 그 떠나는 남편을 향해서 이 벙어리 아내가 이정현 씨가 막 소리를 질러요. 말을 못하니까. 떠나는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르짖음에 온 마음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그 온 마음, 이제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온 마음이 그 절규 속에 다 묻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 한나의 기도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한나와 같이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